이솝 우화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도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사자와 당나귀 여우가 셋이 힘을 합해서 사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냥한 것을 서로 나누는데 사자가 당나귀한테 네가 공평하게 한번 나눠봐라 하고 당나귀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당나귀가 똑같이 셋을 나눴습니다. 사자는 그것을 보면서 공평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나귀를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사자는 여우한테 네가 한번 공평하게 한번 나눠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여우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대부분을 사자에게 다 주고 자기한테는 쥐꼬리만큼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사자는 흡족히 여기면서 이제야 공평하게 나눠줬구나 하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자가 여우에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너는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여우는 그야 뭐 간단하지 뭐 당나귀가 죽는 것을 보고 뭐 그렇게 생각했지 뭐 하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남을 통해서 미리 보고 일어날 일을 생각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사자성어를 보면은 타산지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어떤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교훈을 삼아 조심하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고 우리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준비란 것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미리 일어날 일을 위해서 대비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과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송량원 목사님이 지으신 주님 고대가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예배전에 불렀던 복음성가인데 다시 한번 가사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부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이 가사를 딱 읽어보면서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한 어린아이가 다시 오겠다고 하면서 멀리 태양으로 가신 어머니를 눈물로 기다리는 모습을 연상케 하였습니다. 송 목사님의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며 또 눈 빠지게 기다리는지를 볼 수 있는 가사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얼마나 고대하고 있고 또 기다리고 있는지 반성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살기 좋고 편해지니까 주님 오시는 것이 좀 더디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오히려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 교회를 향하여 첫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첫 번째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설립한 초대 교회 중에서 상당히 모범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소아시아의 남쪽 지역의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기로 유명한 교회라고 한다면, 북쪽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첫 개척 당시부터 줄곧 고무적인 일들로, 또한 사도 바울이 흡족할 정도로 그렇게 성실한 면을, 신앙적인 면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당시에는 여전히 성숙되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돌아본다고 보면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미흡하고 미성숙한 부분이 없지 않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하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씹으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반듯해서 어떤 스폰지처럼 어떤 말씀을 부여해 주면은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 말씀을 스며들면서 빨아들고 그 말씀을 머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고 그 말씀을 늘 간직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언제 오실까, 내일 오실까, 또 다음에 언제 정도 오실까 하면서 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그 약속을 늘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당장 주님께서 오시겠지 하고 예상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한 사람 한 사람씩 성도들이 수명을 다하거나 아니면 핍박을 당하거나, 그래서 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여전히 주님이 오시는 그런 모습은, 비밀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핵심적인 한 단어가 부활이었고, 또 죽은 자들에 대해서 또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목회자나 사도가 늘 그 교회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순회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성도들은 그저 사도 바울이 전해주었던, 아니면 서신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이 그 마음속에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해도 점점점 시간이 흐르고, 또한 어떤 뭔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으면, 뭔가 달라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래도 소망을 좀 실망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죽은 자들을 보면서 때로는 의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는 자들에 관한 소망을 선포하면서 서로 위로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부활 신앙은 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재림과 부활 신앙은 사람의 마음과 생활에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기에 그처럼 불안하게 출발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강건하게 또 든든하게 서갈 수가 있는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데살로니 교회가 가졌던 재림 신앙과 부활 신앙을 간직하면서 그 영광의 날을 고대하며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중에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세 가지의 일이 이 데살로니가 4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현상이, 첫 번째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형상은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상은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죄 많은 그러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이 강림하실 때, 또한 다시금 이 땅에 임하실 때 홀연히 우리도 모르게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산자들이 먼저 들림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죽어 있고 무덤에서 묻혀서 오랫동안 흙으로 존재하고 있는 죽은 자들, 물론 영은 그 천국에 가 있겠지만 죽은 자들의 육체가 먼저 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릴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말하기를 휴거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면서 큰 환란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언제 생각하고 준비를 할 것인가? 물론 우리가 재림이라고 하면 당장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할 때에 나타나는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편안한데 아무 일도 없는데 주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에 앞서서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적 그리스도를 안에서 또한 묶임을 당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악한 영들을 따라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하여금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주님이 임하실 때에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의 16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보던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숫자가 바로 660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주님이 오시기 전에 666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말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길거리 가다 보면 편말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오고 가면서 교회를 오고 가면서 길거리에 편말을 들고 조용히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물론 차속에서 멀리 보다 보니 그 내용을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은 그 내용의 주된 주장이 바로 베리칩을 받지 말라는 그런 말들을 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리칩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베리칩이 무엇이기에 그것을 받으면 짐승의 표, 또 그것을 받음으로써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말이 왜 나왔는지를 이 베리칩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베리칩이란 것은 미국의 한 바이오칩 제조 회사인
어플라이드 디지털 솔루션사에서 이 제품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크기의 칩으로서 생명체 몸속에 넣게 되면 그 생명체가 신원이 밝혀지고 고유 넘버가 있어서 쉽게 그 생명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애완용에게 사용했습니다. 애완용이라든가 유기견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가축을 또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자 인식표가 필요하게 됐는데 이 칩을 사용하게 되었고, 또 2004년도에서는 인간의 몸속에도 심도록 허가한다는 그러한 식품의약국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 베리칩을 받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매매를 한다거나 자신의 어떤 신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매매를 한다는 그런 그렇게 해석함으로써 이 베리칩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어떤 문자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기보다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말씀들이 보면은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보기보다는 상징성이 강하고 또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리칩을 받았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았느냐, 아니면 베리칩을 받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느냐, 그렇게 논리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베리칩을 받았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탄의 표를 이미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성령의 인침을 받은 그 자체를 우리가 외적으로 육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보고 저 사람은 성령의 인침을 받았구나,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이지, 어떤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고 해서 어떤 도장을 보여주거나 나타내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생각한다면 짐승의 표가 마치 어떤 표를 어떤 칩이라든가 그런 어떤 특정한 물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도장을 받았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사탄의 종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기 싫어도 받아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어떤 베리칩에 대해서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것을 떠나서 그 뭔가 어떤 애완용처럼 그렇게 취급을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거부를 해야 되고 막아야 되겠지만은, 베리칩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당전 지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인과 대조를 이룬 것으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짐승의 소유로 또 악한 사탄의 소유가 확전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즉 사탄의 손아귀 아래에 있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는 짐승의 인을 받게 된 것이고, 또 사탄의 딱지를 받아서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인기가 충천하고 패권을 잡게 되고 세계 나라와 연합해서 하나님과 궁극적인 전쟁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6절에 보면은 그 수가 2만만이라는 단어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만만은 그것을 생각해보면 2만만 요즘 쓰는 그런 숫자 개념은 아니지만은 이 만만을 만을 2만으로 더 곱하게 된다면 2억이라는 그런 숫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억이나 되는 군대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상징적인 숫자로 이해해야 합니다. 꼭 2억이 되어야 전쟁하는 나라와 그 군대의 숫자가 2억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계시록 9장 16절의 말씀이 이 현상으로 나타나지고 있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것 또한 상징적인 숫자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 즉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이 일어나 삽시간에 소멸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3차 세계 대전이 될 것이다. 그 이전에 우리가 1, 2차 세계 대전의 역사를 보면은 사람들은 그 참혹함을 보았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전쟁 이후에는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게 된다면 아마도 이 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멸망을 받고 또 소멸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영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마귀와 사탄, 귀신들은 마지막인 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러한 결말을 알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들도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영원히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기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을 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몸부림을 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불로 소멸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셔야 되는가? 왜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왜 우리를 이 땅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그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자들과 또한 불신 세상을 향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질병과 우박, 유황불로 모든 죄악들을 불태워 버리고, 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은 먼저 지옥불에 들어갈 자는 짐승으로 먼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이고, 그 다음에는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며 세상을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 후에는 천년 왕국의 시대가 지나서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지오는데, 이것이 둘째 부활이고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어떤 순서를 정했지만은 그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이고, 이 땅에서 악을 자행해왔던 자들은 구체적으로 열갈 것이지, 짐승이 먼저 지옥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적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두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만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악의 세력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불신자들만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을 주님께서 데려가시기 위해서, 저 천국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복음이 세계에 전파될 때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께 돌아와 영적으로 풍요한 복을 받아, 또한 이 땅에 평만하게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지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복음이 먼저 이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또한 주님께서 또 데려가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로마서 8장과 계시록 20장 말씀에 보면은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주님과 함께 청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천대를 받고 또한 무시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또한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죽일까 핍박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했으며 또한 순교의 피를 흘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또한 재림주로 오셨을 때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왕노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멸시받았지만 대환란을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를 하기 위해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대환란이 임하는 것입니다. 대환란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지만은 수많은 그런 피들이 흘리게 되고 또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하는 것이, 이 대환란 때 견디기 힘든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받고 휴거를 당할 것인가, 아니면 너무나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대환란에 면하기 위해서 미리 휴거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대환란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러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대환란이 이 땅에 임한 것은 확실한 것이고, 그 이전에 주님께서 불러가실 수도 있는 것이고 휴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대환란을 겪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대환란을 겪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견디기 힘들 때에 주님께서 그때 피할 길을 열어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환란이 와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한다면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 대신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또 마귀들은 무저갱에 던져서 천년 동안 감금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천년 왕국이 임한다고 했는데, 또한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도 그 시기에 따라서 또한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징적이다, 천년 왕국이 실제로 임한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다 해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학설도 있고, 또 후천년설, 즉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재림을 할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서 이 땅이 복음으로 지상 천국을 이루고 영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면 비로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학설입니다. 이 후천년설을 보면은 19세기 보수주의자, 복음주의자들이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세계 대전을 겪었기 이전에 또 복음이 활발하게 펼쳐진 때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분명히 전 세계가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또 복음이 활발해져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더욱 건재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기에 이 사상을,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또 이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악한 자는 심판하고 또 마귀는 무적에 감금하고 세상을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천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왕노를 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신학을 하는 사람이야 이런 주장을 따져보고 생각해 보아야 하겠지만은, 우리 평신도 입장에서는 이거 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아무리 얘기해봐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리 설명해도 그것을 우리가 이것이 옳다라고 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성경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천년 왕국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천년 왕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할 것이란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던 성도들이 큰 위로를 받을 것이고, 종의 자세로 섬겼지만 이제는 주님과 함께 왕과 같은 위치에서 세상을 다스릴 날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궁금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어디서 재림하는 장소에 대해서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중학교 때였습니다. 어떤 교사가, 물론 아이들과 같이 좀 연세가 있었는데 이런 좀 아이들과 좀 친근한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수업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어떻게 지구가 둥근데 예수님께서 동시에 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림해서 나타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때 생각할 때 물론 거기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어린 마음으로 참 기분은 참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계시록을 마태복음을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면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구가 둥글지만 번개처럼 임하기 때문에 동시에 임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 재림하신 그 모습을, 현장을 지켜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 예수님이 오셨다, 저쪽에 임했다, 그래서 거기에 휩쓸릴 필요가 없고 내가 처한 장소, 내가 있는 장소, 교회면 교회,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내가 가정이면 가정,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을 동시에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번개가 얼마나 빠른지, 이 빛의 속도는 지구상을 1초에 6바퀴 반을 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번개처럼 임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겠습니까? 또 그리고 마지막 최고의 관심사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오시겠냐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만 아시고 그날 하나님께서 또한 그날에 임하도록 명령하면 그때에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올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당장 올 것을 생각했지만 2000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2000년 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또 언제 오실지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오실지 우리는 기대하고 고대해야 합니다. 송영환 목사님처럼 고대하고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기를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공통된 점이 뭐였냐면 주님께서 더디오매, 신랑이 더디오매 졸며 잘세라는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처녀도 졸았다고 합니다. 미련한 처녀도 졸면서 잤다고 합니다. 사실은 신랑을 맞이할 신부가 자서는 안 됩니다. 신랑이 올 때까지 잠을 참아야 되는 것이고 견뎌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지체가 되니까 피곤해서 너무 지쳐서 잤다는 겁니다. 두 부류는 다 졸았지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는 사실과 하나는 미련한 처녀는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그러한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재림주로 맞이하는 그러한 결과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 지혜로운 처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갑자기 놀랬겠지만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는 기름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있었기에 당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에게 빌려달라고 했지만 자기도 쓸 것이 부족하니 다른 데 가서 사오라고 했을 때 이미 미련한 자녀들이 갔다 왔을 때는 이미 신랑이 오고 문은 닫혔습니다. 우리는 기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할 때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의 면에서는 우리가 내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지금 내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신앙의 정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를 늘 점검하고 또한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재림을 바라봐야 됩니다. 단장한 신부처럼 주님 오실 날과 부활의 기쁨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송영환 목사님처럼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주님을 오시기만 기다리는 신부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대환란이 임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만 또 마귀가 혼란케 하고 또한 우리를 미혹해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모든 환란에서 극복하고 승리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불과 유황에 멸망받을 권세자들과 마귀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신부처럼 담장한 것처럼 우리가 단장하고 어둠의 권세자들에게 굴복당하는 불신 영혼들을 죽게 인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자시고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